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주 성령께서 신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용납하라 함께 찬송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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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같이 서로 아껴주라 주 너를 사랑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아껴주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본능 중에는 남을 비판하는 본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을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내 속으로는 대부분 남들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비판의 본능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은 본능 때문일 겁니다. 이것을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명령이 아닌 오직 한 가지 명령만 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잘못 행동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자칫 우리가 잘못 침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옛말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나름대로 죄악이라는 똥을 묻히고 다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또 몸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벌이지요. 그런데 이 탕자의 형, 큰아들은 이 사실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용납하는데 아들이 왜 비판합니까? 하지만 큰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비판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 비판은 완전히 정당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정말 좁은 안목에서 보는 것일 뿐입니다. 넓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남을 비판할 때에도 나를 기준으로 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안목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와 생각이 같을 수 없지요. 이제 생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잡곡밥에다가 시뻘건 무김치에 생선회까지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 그 아이가 먹겠습니까? 또 먹었다 한들 과연 그런 음식들을 그 아이가 소화해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나는 밥도 김치도 회도 다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기보다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도 실상은 약한 자일 수 있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서로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웬만한 것은 비판 없이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그 유통 구조 자체가 먼저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시장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겠는가, 이게 두렵고 용납이 되지 않아서 먹지 못했던 거지요. 하지만 오래 믿어서 이 사실이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뭘 그딴 거 갖고 먹지 못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던 먹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데에 그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즉 네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너의 비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함부로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비판하냐라는 거죠. 그 다음 5절에서는 나를 정하는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니라. 예를 들어 내가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날을 정한다면 어떤 날을 정하고 또 며칠 동안 금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왜 그날에 정했느냐? 왜 금식을 5일 하지 않고 3일밖에 안 하느냐? 왜 4일, 6일 짝수일로 하지 않고 3일, 5일씩으로 홀수로 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모두가 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의 성향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에 기준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네가 생각하는 형식과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해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하신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이라면 모를까 약간의 형식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비판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또 서로가 감정이 상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판을 통해서 옳은 길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비판은 많은 경우 서로의 감정과 자존심을 긁어버리게 되지요. 아주 착한 심성을 지니지 않는 한 누군가로부터 비판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분명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반성하게 되기보다는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앞서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너나 먼저 잘하라는 반발심이 더 강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이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 비판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비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비판도 없이 그냥 지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뻔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쳐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잘못되고 분명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겁니다. 단지 그런 비판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겸손함이 먼저 앞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지혜와 이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이겠지요. 이 지혜와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나의 비판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툭툭 던지는 비판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을 통해서 그 비판이 다듬어지고 그 다듬어진 비판을 서로 나누어야 그나마 이 비판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분쟁들이 더 줄어들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지혜와 겸손의 덕목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완전해서였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해서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래서 모든 것에 모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악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러한 주님의 은총으로 용납되었으니만큼 남의 허물을 봤을 때, 남의 잘못을 봤을 때 그것을 날카로운 말로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그리고 나의 겸손함을 담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남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판의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한 가운데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래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성품과 그 아름다움과 겸손함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